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종노릇 하던 애굽에서 나오던 초창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을 나온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뇌인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애굽 땅을 하나님의 강권적인 도우심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는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흥분과 기쁨은 충분히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가나안 땅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알았다 하더라도 갈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역시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곤란한 때에 만날 큰 도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셨는데 그때 사용하던 방법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직접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구름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늘 함께 하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매일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지시를 나타내는 구름 기둥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구름 기둥이었습니다. 밤에는 또 불 기둥이었습니다. 그저 어른도 애들도 눈만 뜨면 보는 것이 넓은 광야에 펼쳐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장관입니다. 밥을 먹다가도 구름 기둥이 어디 있나 봅니다. 놀던지 일하던지 무슨 일을 하던지 간에 구름 기둥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잠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정만 600만 명, 남녀노소 모든 백성을 다 합하면 2,400만 명이나 자신의 족속별로 텐트를 치고 야영을 했는데 그 공간이 얼마나 넓었겠습니까? 한 가족의 생활 공간이 25평이라고 한다면 25평에 600만을 곱하면 1억 5천만 평, 약 500평방킬로미터입니다. 서울이 약 600평방 킬로미터니까 얼마나 넓은지 면적을 가늠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커다란 면적을 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얼마나 장관이며 크겠습니까? 시편 105편 39절에는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은 낮이면 40도가 넘는 광야의 불볕을 막아주고 불기둥은 밤이면 영하 40도의 냉동고 추위를 막아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은 땔감조차 마땅치 않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얼마나 컸을까요? 서울보다 조금 작은 면적을 덮는 크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엄청납니다. 그 덕분에 출애굽 후 40년 동안 열방의 모든 국가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 시편 121편 배경이 바로 광야에서 구름 그늘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로 갈지 알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구름 기둥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됐습니다.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가게 되면 자신들도 텐트를 접어서 짐 싸서 열심히 구름 기둥이 가는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다가 구름 기둥이 멈추면 자신들도 멈추면 됩니다. 패키지 단체 관광 여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안내하는 사람이 깃발을 하나 들고 가면 그것을 보고서 가거나 멈춥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실 때 이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름 기둥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맨날 보면 익숙해서 눈에 들어오지 않는 구름 기둥 같은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읽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대단한 건데 너무 익숙하고 편리해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하나님으로 보지 못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구름기둥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보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오늘날은 계시되고 완성된 성경 66권을 보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또 어떻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직구할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인데 우리는 기도를 안 합니다. 우리는 변해져야 되겠습니다. 매 순간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삶이 바쁘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진영에 낙오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 삶은 영적으로 방황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약속의 땅을 밟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우울증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앞뒤를 다 보아도 소망이 없는 분들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생존한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구름기둥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구름기둥을 매일 바라보면서 살던 이스라엘에게 위기가 닥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구름기둥만을 바라보면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왔는데 자신들의 앞길을 막는 홍해 바다가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막다른 곳으로 와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데 인생의 막다른 골목과 같은 곳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앞길을 막는 홍해바다로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홍해와 같은 상황을 만나게 하심으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 지시대로 살아도 막다른 골목에 부딪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지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갈 때 평탄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지시를 따라 사는데도 가야 할 길은 보이지 않고 막다른 골목과 같은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과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의 관계로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슈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허리케인이 불어와 재산을 날려버리고 가족을 빼앗아갑니다. 건강의 문제로 하루를 사는 것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막다른 길을 만나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도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줄곧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안내를 따라서 순종하며 왔는데 도착한 곳이 어디냐 하면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까지 온 것입니다. 그곳은 정말 애매한 지역입니다. 그곳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하나님께서 이끄신 곳은 더 이상 갈 수 없는 홍해 바다 앞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막다른 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 닥쳐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전진할 수 없어서 바닷가 앞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의 군대가 자신들의 뒤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가 진치고 있을 때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갔다는 보고를 신하로부터 받습니다. 원래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 왕에게 그 이유를 말하기를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사흘 길쯤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 애굽에서 광야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고 돌아올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돌아오지는 않고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도망갔다고 보고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장자까지 이른 바로 왕의 마음이 강팍해져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맨추격합니다.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애굽의 군사력이 대단합니다. 특별히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다 출동시킵니다. 그리고 말 탄 자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애국 군대는 전력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쫓아왔고 이스라엘 백성이 진치고 있는 곳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성남 애굽의 바로 왕에게 죽을 일만 남은 것입니다. 백성들도 그 상황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부르짖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까지 와서 우리를 죽게 하였느냐? 1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 나오고 싶어서 왔느냐? 우리는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곳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겠다 하며 아우성을 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끄신 홍해바다 앞을 죽어서 묻힐 매장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그곳은 자신들의 매장지, 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시간의 밖 영원 속에서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그 진퇴양난의 상황을 계획하고 실행하신 것입니다. 14장 4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느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은 그 자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매장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자리이고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막다른 골목과 같은 곳을 이끌고 가실 때에는 하나님이 실수를 하셨거나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하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때로 사람이 만든 GPS를 따라가다 보면 엉뚱한 길로 인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GPS는 결코 그러한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막다른 길로 이끄실 때에는 그곳에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곳이 언제냐 하면 사방이 가로막힌 막다른 인생의 순간을 맞이할 때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제시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군대가 자신들에게 나타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의 상황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때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모세의 말대로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먼저 적의 권세를 묶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를 구름과 흑암으로 막으십니다. 그동안 잊었던 구름 기둥이 그곳으로 옮겨져 애굽 군대를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애굽 쪽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스라엘 쪽은 광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에서 저 편까지 가까이 오지를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자 악한 세력을 붙잡아 두신 것입니다. 그렇게 강한 바로의 군대가 뚫지 못할 것이 없는 바로의 병거가 발목이 잡혔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로 가까이 올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곳까지만 딱 허락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에게 갈 길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바다 위로 손을 내밀게 하셨고 그때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람이 불더니 물이 갈라져 좌우에 벽이 되어 서게 합니다. 그리고 바다는 말라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길을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고서 믿지 못할 이 광경을 보여주셨습니다. 세계 최초의 최대의 아쿠아리움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갑니다. 좌우 물벽 안에는 수많은 바다 생물이 유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가운데로 난 많은 땅을 밟고 바다를 건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자를 멸망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하나님은 애국 군대를 가로막았던 구름과 흑암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바로의 군대는 이스라엘을 쫓아 바닷길로 추격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갈랐던 물을 합하게 하셔서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켜 버리십니다. 하나님 백성의 대적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더 이상 쫓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바다 같은 그 막다른 곳에 이스라엘을 데리고 오신 이유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보여주시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얻으시고자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따르는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내시는 분임을 보여주시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바다의 길을 내셨고 마른 땅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광야의 길은 어떻겠습니까? 광야의 길은 제대로 된 길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길을 내신 분이 광야의 길을 내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홍해 구원의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커다란 증거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 때 적의 권세를 묶어주시고 또한 우리가 처한 죽음의 자리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분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의 보기에는 죽음의 자리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는 모세의 말은 이스라엘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경험한 바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막다른 인생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여기가 내가 죽는 자리구나, 이제 나는 어쩌하나 하는 상황이 닥친다고 해도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승전가를 부르실 수 있는 우리 뉴욕설 정록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